제가 한국에 나오기 전에 한국을 위해서 좀 기도할 때 주셨던 좀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감동들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 그 감동을 말씀으로 이렇게 풀어주실 때가 있고, 감동은 주셨는데 말씀으로는 풀어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풀어주시지 않은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풀지를 못하는 거죠. 오늘 제가 나눌 말씀이 이제 한국 나오기 바로 전에 한국을 위해 기도할 때 주셨던 마음인데, 이것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주시는 감동에 비해 말씀이 좀 이렇게 좀 풀려지지 않더라고요.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이럴 때는 말을 길게 하는 것보다 짧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기 때문에 제가 적어놓은 말씀 중심으로 짧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를 뒤엎고 있고 아직도 지금 이제 온고잉 하고 있죠. 이것으로 중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중국이 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 눈에 볼 때는 아직도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을 것 같지만 중국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걸 믿습니다. 네, 중국이 무너진다라는 건 곧 북한이 무너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워낙에 폐쇄된 사회라 자세한 것들을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북한도 지금 안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한국을 보면 얼마 전에 이제 총선이 있었죠. 2년 전에 대선도 졌고 총선도 졌습니다. 총선은 마지막 희망이라고 했는데 이 마지막 희망도 무너졌습니다. 한국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여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7월이 되면 공수처법이 실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제 완전한 독재 정권이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대한민국 위에 얼마나 가까워 있는지를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읽지 않는 금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사야 53장에는 메시아에 대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께서 고난당하는 메시아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고난당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영광의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왕이시죠. 근데 이렇게 고난당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대부분 읽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 지역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민족의 독립을 위해 헌신되어진 독립투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열심당원이라고 말합니다. 원래 이 열심당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바리새파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그 스탠스를 갖게 되니까 거기에 실망을 하고 바리새파에서 나와서 유대 독립을 위해 쉽게 얘기하면 독립투사들이 모인 그러한 혁명 조직과 같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이런 열심당원들이 있었죠. 열심당원들의 특징이 뭐냐면 몸에 칼을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무력을 사용해서 유대 독립을 쟁취하려고 했던 사람들. 베드로가 그러한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열심당원들은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유대 민족을 너무나 사랑했던 그러한 민족주의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유대 독립을 위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처해진 상황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다 보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바로 로마에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주는, 그래서 극적인 회복을 연출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분이 메시아로 오시겠구나라는 희망을 갖게 됐던 겁니다. 처해진 민족의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그것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메시아일까 저 사람이 메시아일까 할 때 그들이 봤던 기준이 뭐냐면 로마로부터 누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인가, 해방시킬 것인가, 이거였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바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던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리고 헤롯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해석한 게 뭐였죠? 바로 정치적인 왕으로서 자신에게 도전하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가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유대인이 처해진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생각들이 여기에서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유대 독립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흑암의 권세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러한 메시아였습니다. 자, 한국이 지금 여러 가지 처해진 위기 상황 가운데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이 처해진 상황에서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국민으로서 너무나 당연하고 아니면 이것은 당연이 아니라 국민의 의무이고 책임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지금에 처해진 한국의 위기 상황들을 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도리이요 또한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대한민국의 영적인 상황들을 분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음을 믿습니다. 자,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라 이러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유대인의 열심당원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열심당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열심당원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민족을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죠. 근데 이들의 문제는 유대 민족의 독립이 전부가 되어져 버렸던 겁니다. 이게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이 볼 수 있었어야 되는데 유대인의 독립 자체가 이들의 생명을 거는 일이었고 목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요,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그런데 그 목적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세속적인 나라에 제한되어져 있고 이것이 끝이라면 하나님이 보실 땐 이것은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볼 땐 이것보다 귀한 게 없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행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죄인 겁니다.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해야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세상의 헛된 것들을 구하는 나를 위하는 것이죠. 내가 아닌 나라를 위해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 또한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한국이 목적이 된 것이 잘못인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죠. 너무나 귀한 거고 또 마지막 때 깨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 번에도 걸쳐 나누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미혹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끝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이 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조차 넘어서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지? 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대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땅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고 그 땅에서 통치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실 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위하여 그리고 유대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세속적인 나라와 그 땅 그리고 유대인에게 기도의 범위가 멈춰져 버리고 그것이 전부가 되어져서 끝내는 넘어지는 사람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마지막 때 미국 가운데 하나인 겁니다. 이스라엘조차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이 나라 민족조차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넘어서 우리가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까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사실은 같은 것을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동기를 그 중심 가운데 살펴봐야 됩니다. 왜 내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태어난 나라이고 살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의 자녀가 살아갈 나라이기 때문입니까? 단순히 이 나라가 공산화되어져 가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것이 안타까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되다가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서 전쟁을 피하고 싶어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고 싶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이러한 것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의 전부라면 이 단계에서 머물러 있다면 사실 한국의 열심당원일 뿐인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 안에서 대한민국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해도 결국에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끝내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대한민국을 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부르심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보고 그것을 위해 구체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 민족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수도 없이 제가 그 부분에서는 많이 나눴습니다. 지금의 우리 민족이 처해진
이 아주 독특한 상황과 이 위기들을 보면 너무나 우리가 사실은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북한을 자유케 하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준비시켜 놓은 순결한 하나님의 교회들과 함께 연합해서 저 복음의 행진을 예루살렘까지 마치는 겁니다. 그 복음의 행진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취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부르심의 자리에 순종하며 서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실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부르신 자리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란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할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 이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주세요, 이 나라가 번영을 누리고 다시 한번 세계 선교를 이루는 민족 되게 해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사실 본질적으로는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민족적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이 한국을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지금의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이 민족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요, 또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기도의 접목이 되어질 것입니다. 같은 기도를 하고 있지만, 같은 마음으로 태극기를 들고 있지만, 같은 입술로 같은 것을 말하고 있지만 마음의 동기가 다르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기도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렇게 믿음으로 이 나라의 부르심과 회복을 위해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뭐든 좀 이렇게 코로나도 적응될 만하고 뭐 좀 경제적인 이런 상황도 이제 다들 뭐 적응해서 뭐 특별히 외부적인 상황들이 평화롭게 지나가는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가는가 보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뭐 10년 20년 가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때를 정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에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있고요, 그 정한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기도하면 분명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고요한 이때, 평화로워질 것 같은 이때 우리는 더욱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주님의 뜻이, 그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회복을 위해서 더욱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 회복이라고 말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영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해야 우리가 구하는 회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한국 땅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는 1년, 2년에 걸쳐 지은 죄가 아니라 이 대한민국이 건국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짓고 쌓아온 큰 죄악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상숭배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가 지은 죄로 조금 더 세분화한다면, 첫째는 10계명의 제1계명을 어긴 거가 되겠죠. 바로 WCC를 중심으로 한 이제 종교 통합.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신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싸워서도 안 됩니다. 다른 종교들도 우리는 인정을 해줘야죠. 인정해준다는 게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스스로 선택해서 종교를 믿을 수 있죠. 그거를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결국에 올라가면 다 같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불교에서 말하고 뭐 다른 종교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는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이러한 이것도 하나의 무브먼이죠. 이러한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 잠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들어도 이제는 별로 그냥 반응하지 않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 이걸 들어도 분노하지 않는 사람들. 전혀 마음에 요동하지 않는 사람들. 상관이 없는 사람들. 얼만큼 교회가 진리가 무너졌는지를 보는 겁니다. 또한 대한민국 안에 공산주의가 한국 교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슬람의 영과 이 공산주의의 영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이전에 최후의 대적하는 영이 이슬람의 영입니다. 그 앞에 맡고 있는 게 공산주의의 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 공산주의의 영과 싸우고 있는 거고 복음의 행진이 예루살렘까지 임하기 이전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영적인 전쟁이 공산주의 영과의 전쟁입니다. 이건 사상이 아니라 이런 이념과 사상을 가장한 악한 사단의 영입니다. 근데 이 영은 굉장히 강력하고 아주 폭력적인 영이죠.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공산주의의 영에 장악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얼마나 한국교회가 타락해 있는지,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를 보면 북한 동포들을 향한 형제 사랑을 버려버린 것.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 눈에 보여지는 형제와 자매들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해야 될 형제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위에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입니다. 우리가 비행기 타고 저 멀리까지 가서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리스도 안에 형제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섬겨주는 건 잘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정말 형제된 우리 북한 동포들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지 70년의 세월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한국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 교회가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 죄는요 너무나 큰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들만 심판하실 때 이거에 대한 심판을 하실 겁니다. 다른 나라 민족에게 이거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겐 하나님이 이것을 분명히 하나하나 그 죄에 대하여 물을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다. 눈에 보여지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지 못한 대한민국이 저 멀리 비행기 타고 가서 사랑한다. 하나님 앞에 이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죄는요, 사실은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아주 큰 잣대가 되어질 것입니다. 70년을 기다려 주셨습니다. 더 기다려 주셔야 되겠습니까? 용서해 주셨고 기다려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한 대 맞고 끝날 걸 10대를 맞는 겁니다. 70년을 참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또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영원히 참으시는 분이 아니랍니다. 이제 70년이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대한민국 위에 이렇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동성애?
그리고 뭐 이런 낙태 뭐 이런 거는 뭐 얘기하지 않아도 아마 올해 안에 이 좌파 정권이 이제 모든 걸 장악했으니까 차별금지법은 올해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처한 상황입니다. 수많은 죄들이 하루 이틀에 걸쳐서 쌓아진 게 아니라 여러분 건국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 큰 여러 가지 몇 번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전쟁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피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70년이 채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참아주실까요? 저도 지난 한 10여 년간을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기도하게 해오셔서 10여 년의 세월 동안 이렇게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그 기도를 이렇게 과정 가운데 인도하신 게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심판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전 누구보다도 통일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때 수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정말로 통일이 될 것 같고 전쟁과 심판 없이 야 이렇게 하면 회복되겠구나.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정말 뜨겁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기도의 방향들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게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구나. 예전엔 하나님 또 참아주십시오. 조금 더 인내해 주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기도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가 70년 동안을 악한 자에게 붙잡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 저 악한 자들 혹시라도 돌이켜 회개할 수 있으니까 또 기다려 주십시오. 또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혹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형제와 자매가 실제로 잡혀서 고통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즉시 심판해 주셔서 내 형제를 자매를 구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70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 영원히 참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공의가 이 한국 땅을 향하여 심판으로 풀어지는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이 한국이 맺은 죄의 열매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이 민족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원리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그 죄를 진 것에 대한 그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은요, 구별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죄를 져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은 그 죄의 열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제가 죄를 졌는데 제 아내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죄를 졌는데 미국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맞는 겁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그의 장군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죄죠. 그러나 다윗이 나단을 통하여 그의 죄를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그가 들어갔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가 지은 그 악한 죄가 용서함을 받았지만 밧세바와 사이에서 난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용서는 받았지만 다윗이 지은 그 죄로 인하여 그 다윗의 가문에 음란의 죄가 끊임없이 자녀들 가운데 물려 내려가는 것을 봅니다. 죄에 대한 용서는 받을 수 있지만 여러분 죄에 대한 책임은 그 죄에 대해서 맺은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맺혀진 열매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그 가문 안에 열려지는 죄의 영향력들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용서해 주셨다고 해서 그 죄의 영향력들이 끊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이거는 또 다른 영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되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데 하며 죄에 대한 회개를 쉽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 우리 한국이 지은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 민족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일어나 이 민족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70년 동안 쌓아온 이 악한 죄의 열매는 반드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이 나라 안에 지어진 이 죄악을 일본에게, 미국에게 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민족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지금 이제 저 북쪽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징계를 받을 때 평화를 누립니다. 여러분, 채찍에 맞을 때 나음을 입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징계 없이는 평안은 없습니다. 채찍에 맞지 않고는 나음이 없는 겁니다. 참된 회복, 이것은 징계 후에 오는 것입니다. 채찍이 맞은 후에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왜 징계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통해 죄에서 돌이키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징계, 하나님의 심판, 이 징계로 풀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지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이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징계가 없이는 죄된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살던 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영원한 멸망을 받아 불의 형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징계를 통하여 돌이켜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이 징계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 스스로가 이 쌓아오는 죄들, 열매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묶어버린 죄의 사슬들을 이 징계를 통하여 끊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를 묶고 있었던 죄의 사슬들이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여기서부터 풀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죽은 나사로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죠. 그러나 그가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묶여 있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 때 비로소 그가 다시 살아나 마음껏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죄의 사슬들이 풀어지지 아니하면 살았으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죄의 사슬이 풀어지기 위하여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를 멸망케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를 주고 이제 생명 들여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한국 땅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다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 징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하셔서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심판으로만 생각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고 말할 때 피하려고 합니다. 도망가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향한 심판, 확정되어진 하나님의 이 심판이 멸망이 아니라 이 심판이 돌이켜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에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가 달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여 채찍을 이 매를 들지만 그 부모를 향하여 신뢰하는 자녀는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케 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알고 기꺼이 그 매를 맞죠. 그리고 돌이켜 이제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 또 참아주십시오. 그리고 이 심판이 어떻게든 피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또한 바른 기도는 아닙니다. 겸손하게 이 민족이 지은 죄를 나의 죄로 여기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풀어질 수 있도록 잠잠히 우리가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부르신 자리에서 변함없이 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려워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이 자리에서 요동하지 않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 그 징계를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징계 후에 회복하시고 이 민족을 다시 일으켜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니 이것을 믿는 자들이 다가오는 심판 앞에서도
부르신 자리에서 변함없이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고 저도 이 한국 땅에서 함께 기도하며 다시 회복하시고 그리고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셔서 그분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잠잠히 인내하며 기다리며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제 그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여 무릎 꿇어 기도하고 있는,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강권하여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부르시고 그리고 일으켜 사용하실 수 있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순도 100%의 믿음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찾고 계시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들, 그러나 어떤 목적을 갖고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뜻 안에서 순종하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겸손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고, 이 땅에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지막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생명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진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아멘.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실 때 모세 한 사람이었으면 충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왕국을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세우실 때 하나님을 생명대로 사랑했던 다윗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케 하실 때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이 한 사람이면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어진다.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또 다른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게 아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며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그렇게 준비되어지시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